우리 오늘 말씀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만 한 절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큰 내용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짓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성전 건축의 내용 속에 지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삽입함으로 솔로몬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의 그 말씀, 이 솔로몬의 왕궁 말씀 중에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마치 이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이 섞여 있는 바람에 우리는 계속해서 되는 건축이 왕궁 건축처럼 보이는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도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왕궁을 건축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금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왕궁 건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 나라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사실을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할 때 13년이 걸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의 기간이 걸렸다. 그래서 7년과 13년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13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성전 건축한 것보다 왕궁 건축하는데 더 큰 정성과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많은 내장재가 있긴 하지만 왕궁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작은 크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7년 하고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했다고 단어의 핵심을 두지 말고 이 크기의 핵심을 둔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한 것은 오히려 왕궁을 건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왕궁은 하나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자신의 궁전, 왕비의 궁전, 여러 궁전들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 공주의 궁전까지도 건축했다고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이 솔로몬은 성전보다 왕궁을 몇 배 큰 크기로 건축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굳이 13년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은 지금 솔로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역을 이루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면서도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드러내는데도 그가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앞에 성전 건축은 7년이지만 이 왕궁 건축은 13년이라는 단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값비싼 재료를 사용했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또 백향목이라는 성전에 사용했던 가장 좋은 나무인 두로의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7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지은 이 궁전, 솔로몬이 지은 이 왕궁은 굉장히 화려한 사치스러운 궁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을 내어 쫓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짓고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거기에 예루살렘 궁전을 만든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궁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왕궁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그런 건축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두루왕 히람이 이 다윗이 궁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볼 때 다윗의 궁전도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게 지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사용된 백향목과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에 사용된 백향목을 다윗 왕의 궁전에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궁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궁전도 왕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궁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지금 그 다윗의 궁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몇 배나 더 큰 궁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왕이 되어서 그가 20년 동안 7년은 성전을 건축했고 또한 13년은 궁전을 건축하며 20년 동안 건축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궁전을 짓거나 그러면 부역이라는 제도를 써서 그들이 백성을 동원해서 궁전을 짓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에도 보면 그 백성들이 많은 부역에 동원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덕수궁이나 아니면 광화문행 경복궁들이죠. 그것들도 백성들의 부역을 통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나라에서 정해주는 돈이라는 것은 개인이 버는 돈보다 훨씬 적은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부역에 동원됐으면 자신들이 원했던 농사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했던 장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대략 우리가 4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통치의 절반을 지금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이 크고 작은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지만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도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죠. 그러니 자신의 그 어떤 설계로 또는 디자인으로 많은 건축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부역에 시달렸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신하들과 또 장로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고통스러운 일과 또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거절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너희들에게 더 힘을 쏟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르호보암 왕의 편에 서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편을 들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솔로몬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금 건축 사업이 그 당대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위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없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긴 20년 동안 한번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백성을 돌보라고 세웠는데, 이 백성을 잘 이끌라고 세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20년을 지금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전 건축 7년은 우리가 욕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왕궁을 한 5년 정도 지었다든지 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건축 기록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오늘 열왕기상에서 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계속해서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어떤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있고, 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 속에 숨어있는 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동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공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웃나라 왕들의 그 화친 맺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한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궁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역을 시킨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지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끝까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결국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20년의 그 전성기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그도 역시 연약한 죄인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다윗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접근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솔로몬의 좋은 점만을 보고 배워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하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와서 지은 책입니다. 지금 이 저자는 그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지금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대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민족이면서 이방 민족의 이런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영광을 찾지 못하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도 말년에 잠언을 지으면서 전도서를 지으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그런 회한들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그는 화목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설명을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설명을 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음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때는 많이 늦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늦은 거였어요. 아쉽게도. 전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후배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영생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였기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의 자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후회와 같은 책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던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삶은 무엇인가요를 내가 한 번 더 주님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오늘 솔로몬처럼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한에 잠기는 삶이 아닌, 어쩌면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운을 소진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감정을 쏟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